브로니 웨어라는 호주 여성이 있었는데요. 그녀는 은행원을 하기도 하고 한때는 가수로서 음반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그녀가 하게 된 일은 임종 환자를 보살피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가족들보다 더 친밀하게 환자들을 잘 보살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토대로 그녀가 쓴 책이 있었는데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이라는 책입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에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가지는 후회를 몇 가지 유형으로 정리해서 그 책 속에 기록했습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런 후회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관심을 지나치게 의식하다 보니까 정작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사람들이 인생을 마지막을 보내면서 갖는 후회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후회를 한답니다. 이것은 존이라는 한 할아버지의 후회였는데 그가 회사에서 중요한 일을 맡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나 자기 개인의 일은 뒷전이고 항상 회사가 먼저였다는 겁니다. 나이 들어 은퇴하고 가족들에게 전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결국 일에 매달리다가 다가온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후회하는 세 번째 유형은 내 감정을 표현할 용기가 있었더라면입니다. 우리들은 자기의 솔직한 모습을 드러내려 하기보다는 감출 때가 더 많습니다. 사랑한다, 감사한다 라는 이런 말을 잘 하지 못하고 기쁨이나 슬픔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게 후회로 남더라는 말입니다. 네 번째는 친구들과 계속 연락하고 지냈더라면 이라는 후회입니다. 이런 후회도 하게 됩니다. 일에 몰두하고 가족들 신경 쓰다 보니 어느새 친구들은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문득 모두들 어디 있는 거지 생각나서 연락을 하려다 보니 이미 기회는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환자가 한 말은 친구를 잃는다는 것은 자기의 역사, 자기의 이야기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후회는 나 자신에게 더 많은 행복을 허락했더라면 이라는 후회입니다. 한 글로벌 기업의 임원이었던 한 여성의 고백인데 성공한다는 것과 행복하다는 것은 별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이룬 성취, 이 성공이 행복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충고를 합니다. 그냥 행복한 척 하세요. 30분 동안만이라도 아마 그러다 보면 진짜로 행복한 기분이 들 거예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후회하게 되는 일이 이 브로니 웨어가 소개한 이 5가지일 뿐이겠습니까? 아마 훨씬 많이 있겠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들은 무엇을 후회하게 되겠습니까? 아마 이런 물음을 나에게 던지는 것도 내 남은 인생의 시간을 위해서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오늘이 이 땅에서의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이 나에게 가장 후회스럽고 아프게 다가올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이 브로니 웨어와는 반대로 접근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삶을
모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후회하는 일을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순간, 또 내가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을 떠올려 보는 것, 그것은 어떻겠습니까? 내 인생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 행복한 순간입니다. 아, 그 순간이 있어서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 일을 생각하면 그래, 난 그래도 괜찮게 세상을 산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나 그런 일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살면서 참 잘했구나 생각하는 그때, 그래서 삶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 행복하고 후회하지 않게 되는 순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순간, 이런 기억은 있습니까? 그럼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마리아에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본다면, 그녀가 살아오면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묻는다면 그럼 그가 무슨 대답을 할까? 아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건, 이 순간을 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6월절 엿새전 베다니에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다 쏟아 부은 이 일을 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6월절 엿새전에 예수님은 베다니에 머물렀는데, 여러분, 베다니는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마을이었습니다. 거기서 나사로가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고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일에 대한 감사의 성격이 있는 모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지나쳐도 많이 지나치다 싶은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매우 귀하고 값이 나가는 나드 향유 한 그릇을 가져다가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 좋은 향유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어서 아무도 그의 행동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그 값비싼 향유는 다 흘러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왜 주님께 이렇게 했을까요? 나도 향유는 정말 귀한 것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살고 있는 식물 뿌리에서 추출해낸 향유니까 그 향유는 정말로 구하기 힘든 귀한 것입니다. 게다가 한 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분량으로 약 0.5리터 정도 합니다.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것을 그렇게 허비하느냐. 이 가룟 유다의 계산으로 하면 300데나리온이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3천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여러분, 이 나드 향유를 이렇게 예수님의 발 앞에 다 쏟아 부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고 값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억만금을 주어도 살 수 없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생명을 두고 사람들은 말하기를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가치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돈을 가져다 주어도 죽어가는 생명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행위 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잔치의 자리는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주님은 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이런 마음입니다. 그녀는 이 사실을 나사로를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마리아도 다시금 태어나게 하고 마리아로 하여금 다시금 새 생명을 얻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며 하신 말씀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림으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참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부활의 삶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사로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마리아 자신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새로운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생명, 그 생명을 그는 다시 얻었던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 찾아와도 빼앗기지 않고 심지어 죽음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그는 보았고 얻었던 것입니다. 정말 자기가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온전한 그런 생명을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서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두렵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정말로 자신감과 새로운 생각을 얻어서 담대하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살고 싶어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 당신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것, 주님을 통해서 나는 정말 세상을 사는 것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 이 고백이 마리아가 드린 값으로 따지기 힘든 소중한 나의 향유 속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만이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용납하심, 용서하심, 우리를 인정하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의롭다 불러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겨나는 새로운 삶, 새 생명,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이 영생을 살게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이 새 생명의 감격과 충만함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찼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마리아의 행동을 두둔합니다. 마리아를 꾸짖고 책망하는 가룟 유다를 하여 가만두어라. 7절 말씀에 오면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리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나의 장리할 날을 위하여. 여러분 이 말은 마리아가 한 행동은
앞으로 주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는, 미리 준비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마리아가 주님의 발을 씻겨 드렸는데 이후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 밤 주님은 제자들과 저녁을 먹다 일어서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두르시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또 마리아는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그릇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림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생명 같은 향유를 주님께 드렸다면 예수님은 진짜 생명, 자기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마리아가 주님에게 했던 행위, 그것을 예수님은 며칠 뒤에 십자가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자기의 생명을 온전히 바치셨습니다. 그 생명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오직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마리아가 행했던 이 헌신과 결단, 이것은 아마 우리 생애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멋지고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내 생애 가운데 이런 감격적인 순간이 있었다고 한다면 마치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놓아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내 생애와 내 자신을 전부 다 헌신하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았던 순간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허비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시간도 결국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젊음도 다 소진되고 끝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물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쥐고 보존하고 움켜쥔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 곁에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런 결단, 이런 마음을 가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쯤은 마리아처럼 혹은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던진 것처럼 정말로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고 값 있는 것에 내 자신을 온전히 던지는 것입니다. 내 생애 가운데 이런 헌신의 순간들이 있다면 그래, 난 후회하지 않나. 난 그래도 괜찮게 산 거야. 그래도 행복했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우리의 생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본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집에 얼마나 좋은 냄새가 났겠습니까? 한 방울만 떨어져도 온 냄새가 다 퍼지는데 무려 한 근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 좋은 냄새가 어찌 집안을 가득 채우지 않겠습니까? 그 냄새가 사람들의 냄새, 음식 냄새,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악취들, 혹시 나사로의 죽음으로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죽음의 냄새를 지우는데 이 마리아가 부었던 향유보다도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향기가 퍼져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더라.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위에는 피와 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물로 깨끗이 씻김 받아 세례받고 새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피,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새 삶을 살아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았을 때 거기에는 우리를 새 생명으로 초대하는 구원의 향기가 흘러 넘쳤던 것입니다. 마치 마리아가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을 때 그 냄새가 아직도 어딘가에 남아있던 죽음의 냄새를 완전히 삼켜버린 것처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에게서 풍겨나는 구원의 냄새가 여러분 온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역시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향기를 전달받은 우리는 오늘 이 세상 살아가며 역시 구원의 향기를 이 세상 가운데 풍기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도록 오늘도 우리는 구원의 자녀, 구원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 삶이 얼마나 멋있고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말씀하기를 우리는 구원을 얻은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어느 곳에 가서 살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놓게 하시고 그곳에서 구원의 향기를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절망과 고통과 한숨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고 구원의 은총을 전하며 선물할 사명이 있다는 말씀. 이런 마리아는 그런 사명을 멋지게 감당한 자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마리아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 행동,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담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발자국 발자국마다 하늘 소망이 담겨져 있고 주님의 기쁨을 우리의 가슴에 가득 품고 살아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순전한 나드 향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생명의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주님과 이웃을 향한 거룩한 낭비와 헌신, 이런 삶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이 일,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에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를 위하여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도 순전한 나도 향후 한 방울이라도 주님 발에 부어드려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기억과 또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기쁨과 보람 가운데 이 감격스러운 순간과 사건들을 잊지 않고 잘 간직해서 여러분 앞으로 남은 생애가 더 행복하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때 그래 괜찮아. 난 그래도 행복하게 살았어. 후회하지 않아.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으로 다 부름을 받아 하늘의 큰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또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잘 감당하게 하시고 늘 우리 가운데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잊지 않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축복하여 주시고 늘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